엠마오 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거 1장 요약과 제 생각을 좀 얘기하는 걸 먼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정말 나온 지 2년 만에 엄청난 시리즈가 된 책이 있죠. 한국교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매년마다 나와요. 뭐 2020, 2021 이런 식으로 매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내년에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매해마다 10월 혹은 11월 달마다 나오는 책이 있어요. 엄청나게 잘 팔리는. 그거를 조금 오마주 해가지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5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취지가 똑같습니다. 올해 어떤 현상들을 좀 분석하면서 내년에 어떤 현상들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맞이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저자분께서 우리가 그 설문조사로 너무 유명한 그 갤럽 리서치, 한국 갤럽 리서치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차리셨거든요. 여기는 저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가셔서 구독 신청 누르면은 매주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설문조사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쓰신 책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1장 가보겠습니다. 1장 제목이 유반젤리즘이에요. 유반젤리즘.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뜻하는 이반젤리즘에다가 앞에 유튜브가 붙은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시대다. 사실 근데 이런 합성어가 이게 원조가 아니라 원래는 옛날에 20세기에 텔레반리즘이란 말이 먼저 나왔대요. 텔레반리즘. 이게 좀 이상해요. 탈레반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그때 텔레반리즘이란 말이 나왔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은 유반젤리즘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세대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입증할 수 있게 어떤 그 설문조사 자료들을 보이셨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 자, 한번 제가 미리 여쭤볼게요. 유튜브를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볼까요?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볼까요? 비기독교인들, 일반인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107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113분을 본다고 해요. 기독교인이 평균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 유튜브, 그러니까 일반 유튜브 말고 정말 뭐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겠고, 아니면 다마스커스, 아니면 어떤 특정 교회 채널처럼 이런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86.4%가 무려 그랬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이 중에 43.8%는 1시간 이상 본다고 대답했대요. 자, 그리고 세대별로는 20대 같은 경우는 대략 일주일에 한 1.1시간 정도, 그 다음에 6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60대는 2배로 많이 보세요. 2배로. 일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은 뭐 둘이 차이가 있을지 둘이 다른 결과가 있는데,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20대는 1.1시간, 그 다음에 60대는 2.2시간, 60대가 훨씬 더 2배로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더냐, 이런 현상들을 기반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신앙의 개인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종교를 공급받기 위해서 종교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 개인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종교의 내용을 듣기 위해선 종교 기관을 갔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 욕구를 홀로 채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찬양을 들으려면 무조건 교회에 갔어야 되고, 무슨 고백하려면 어디 설교를 들으러 갔어야 되는데, 이젠 집에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신학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옛날 같으면은 굉장히 딥한 신학적 내용을 배우려면은 신학교를 가거나 좀 큰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유튜브에도 만연하게 있는 고급 신학 정보. 이제는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뭐 은퇴한 교수님들이 유튜브 하기도 하고, 막 다 열렸다 보니까 어떤 정말로 많은 지식들을 성도들이 공급받고 있다. 심지어 그 중에 좀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정말 웬만한 신학교 졸업하신 분에 준할 정도로 그런 지식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유튜브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제의 기능은 유튜브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잘 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어린이 학교는 역시 유튜브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는다면은 유반젤리즘 시대에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떤 온라인 예배,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 거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가나안 성도가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이후로는 그게 더 극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나안 성도 하면은 아예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나 신앙을 유지할 거야. 그 예배도 좋아. 근데 그거를 유지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교회 나가서 굳이 귀찮게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하고 찌그락찌그락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똑 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걱정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동안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소화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동안 교회의 기능을 예배라는 행사를 주관하는 곳으로만 기능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시대가 열렸을 때 내가 굳이 교회를 왜 가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주일날 교회 와. 그러면은 예배가 한 11시쯤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대충 한 10시 58분쯤에 이렇게 주방하다가 보고서 이렇게 앉은 다음에 뭐 예배 시작하는 거지. 앞에 누가 나와서 뭐 그 준비 찬양 같은 거 하고, 물론 준비 찬양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뭐 땡땡땡 예배 시작합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앉으라 할 때 앉아. 그러고 있다가 뭐 설교 잘하시네, 뭐 성가대 찬양 잘하시네. 그 다음에 하라는 거 하고, 부르라 할 때 부르고, 앉으라 할 때 앉고,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뭐 교제를 잠깐 하긴 해요. 어떻게 교제하냐?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고 예배 끝나 뿅 가. 이래도 성도라고 얘기해. 이래도 교회에서 그 어떤 것도 더 하지 않아. 이렇게 따라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교회를 왜 가? 그분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디펜스 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그거예요. 야, 예배는 나와야 더 집중이 되지. 근데 사람에 따라서 집에서 오히려 더 집중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누가 봐도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그 반문 해봅시다. 정말로 교회의 기능은 진짜로 예배라는 행사를 주관하는 곳인가? 그렇지 않죠. 절대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런 모임은 정말 사소한 기능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히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의 원리를 세우시고 교회의 기능을 18장에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교회의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신앙 고백을 공급하고 그 공급된 사람들끼리 서로의 삶에 간섭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있는지, 이 사람이 삶 가운데서 악함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지,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악함 때문에 자빠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간섭하고 물어봐주고, 자빠졌으면 일으켜주고, 때로는 좀 혼내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 삶을 도와주고. 네, 교회를 출석했을 때, 내가 어떤 교회의 성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 마땅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복음 배워 아싸 혼자 누려야지,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장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로의 삶을 도와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뭐라 그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이 복음의 기반에서 악함과 죽음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거 솔플하면 힘들어요. 개인 플레이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그럼 교회 나와서 그 행사를 보고 앉아있고 가면 교회 출석했어, 이게 아니라 걔 붙잡아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생각을 물어보고 복음을 제대로 공급받았는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은 코로나 기간 끝나고 교회 바로 나오지. 오히려 이거 언제 교회 나가나 덜덜덜 떨지. 왜냐면 그렇게 모임을 못하니까 옛날처럼 교제도 못해, 좋은 사람들도 못 만나, 내 상황을 나누지도 못해, 도움도 못 받아, 누굴 도와주지도 못해. 안 달랐는데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짱,
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인원 모아서 멋있는 행사 여는 게 바로 교회의 기능. 그래서 훌륭한 교역자, 이 멋있는 행사를 얼마나 잘 주관하는가. 만약에 이런 걸로 교회가 계속 그동안 힘을 썼다면은 이런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유반젤리즘 시대가 왔을 때 당연히 그 의미를 잃게 되죠.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거 집중해보자. 그것은 신앙 고백을 나누고 가르치고 함께 모여 그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개입하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돕고 놀고 밥 먹고 여행 가고 네, 이거는 필수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기능을 잘 하고 있었는지 특히 이 유반젤리즘 시대에 돌아보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1장을 읽고서 제가 요약하고 생각한 바를 말했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더 이상 터치 안 하고 간섭 안 하다 보니 갈 이유가 사라짐. 그러니까 이게 봐봐. 교회에서 이거를 미덕으로 생각한다니까? 서로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한 교회 원칙은 안 그래요. 서로 도와줘야 돼. 그리고 그것도 있다? 이게 정말 올바로 복음을 공유한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서로의 터치가 반가워. 그동안 터치가 왜 안 반가웠냐면은 정말 우리가 같은 복음을 공유하는지도 모르겠는 애랑 갑자기 교제해야 돼, 마음을 나눠야 돼, 이러면 쉽지 않거든. 그러면 좀 마음이 어렵거든. 나도 말을 하기가 어렵고. 근데 정말로 복음이 잘 공유된 그런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서로의 터치가 반갑고 그 터치가 엄청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감을 올바로 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다. 현실에는 욥의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더 중요한 거야. 만약에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선 넘는 행동, 달리 말해서 성도답지 못한 말이나 행동했을 때 교회가 이놈 하고서 권면치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쟤를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얘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공감들도 누릴 수 있어. 근데 최소한 만약에 얘가 못된 짓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짓을 해. 그럼 우리 교회는 개입을 해주거든. 그러면 얘에 대한 신뢰 플러스 교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같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신뢰가 쌓인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밥 먹고 대추 따먹으러 가고 얼마나 재밌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대추 따먹으러 갑니다, 저는. 엠마 연구소